그러니까 이제 그런 삼매를 이제 갖고 싶다고 문수사리 보살이 말씀을 했어요. 이제 경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 일상생활과 이제 비교해서 이게 착 맞아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는 자가 있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 배워서 쌓아두는 데가 있어요. 이 삼박자가 있어요. 꼭. 경을 보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삼박자가 어느 건가, 경을 보실 때 이 삼박자가 어느 건가, 그걸 잘 유심히 보시면, 우리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공부하는 나와 가르치는 선생님과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부모님이 계셔야 돼요. 이래야 공부를 잘해. 그 삼박자가 돼야 되거든요. 이 경에서도 그게 항상 있더라고요, 보면. 문수사리가 물어봐. 야광에서 누가 물어봤어요? 수광보살이 물어보죠. 수광보살이 물어보고, 대답은 이제 1월 정명도 부처님 그 시절에 있었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대답은 1월 정명도 부처님이 하신 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것처럼 이게 삼박자가 맞는 거예요. 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16삼매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사람 문수사리 보살하고 그 다음 대답해주는 석가모니 불어오고 그 다음 그것을 쌓아두는. 그래서 여기선 누가 나오느냐? 다보 부처님이 나왔어요. 그걸 쌓아둬야 되니까. 저장해 둬야 되니까. 저장해 두는 걸 내가 이제 쓰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거, 그것을 쓰듯이. 그래서 이때 석가모니 불이 문수사리에게 말씀하였다.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께서 그대들을 위해서 그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리라. 이때 다보열애가 그 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선남자여 오너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그대의 몸을 보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불이 문수사리 지혜의 대가인 문수사리에게 말씀하는 어떠냐면,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열애께서 그대들을 위해서 그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보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을 읽어보면 어느 품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우리를 많이 가르치시잖아요.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 질문해서 그러면 꼭 맨 끝에 부분에 다보불이 나타내서 그 말씀은 옳다. 그리고 증명을 해줘요. 그건 뭐냐면 다보 부처님한테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안에 있고 다보 부처님도 이 안에 있어요. 근데 그걸 찾는 거죠. 어떻게 해서? 석가모니 말씀을 빌려서 찾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못 찾아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보불이 이제 이렇게 한 팀이 돼가지고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 부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열반하셨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본래 우리 안에 있었다. 새로 생긴 게 아니라 네 안에 다 있었어. 네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야. 그냥 다보 부처님도 모르고. 뭐 다보 부처님 이제 이 부분 그래요. 뭐 이제 불교 사전 보면 보종 국가에 있어서 뭐 옛날에 뭐 보종국에 뭐 보살로서 태어나 어떻게 했다 그랬는데 이게 다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 안에 이제 다보 부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다보 부처님께서 그대를 위해서 모습을 나타내게 하시리라. 그러면 이제 다보 부처님이 몰랐던 것이 이제 알게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래, 선남자에 오너라. 다보 부처님께 다보열애가 그 보살에게 말씀했어요. 선남자에 오너라. 문수사리 법왕자가 그대의 몸을 보고자 하느니라. 다보열애가 이제 보살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묘원보살에게. 그럼 이제 묘원보살하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뭐예요? 묘원보살은 힘은 뭐예요? 미묘한 음성 아닙니까? 묘원보살. 근데 미묘한 음성이 어떤 막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묘원보살이에요. 묘원보살. 이때 묘원보살이 그 국토에서 없어져서 84,000 보살들과 함께 떠나서 오는데, 지나오는 국토들이 6가지로 진동하고
모두 칠보 연꽃을 비 내리며 백천가지 하늘 풍류를 잡히는 이가 없는데 저절로 울리었다. 일부러 하는 사람이 잡히는 이가 없는데 하늘 풍류, 하늘에서 그냥 음악이 나오고 연꽃이 비 내리고 하는 것이 일부러 하는 게 없는데 자연으로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내 마음에서 자연이 그렇게 솟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솟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그러느냐? 문수사리 법왕자가 이제 묘원보살하고 이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만나는데 내가 말을 이렇게 묘원보살의 힘을 얻어서 말을 할 때, 그 묘라는 것 때문에 꽃비가 내리고 내 마음이 육군이 진동해서 그리고 6가지로 진동하고, 이건 안입이 설신이가 진동해서 부처님의 가마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 보던 말도 다시 새로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스승님께서 예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여기 지금 프린트물을 봐주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한 50대 정도 중반 되는 이제 부자가 살고 있는데, 이 부자가 너무 인색해. 그런데 사람이 누가 찾아와도 밥 한 술을 안 줘. 잠도 안 재워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석군이 이 사람을 좀 사람답게 가르치려고 이 사람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부자는 저녁을 먹을 때가 됐는데 이 사람이 가야 저녁을 먹겠는데 안 가거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쓱 와서 물어봐요. 아, 언제 떠나시려고 하시오? 그래요? 요거 상대방으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끔 하는 게 묘해요. 자기는 가만히 있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으로 하여금 궁금하게 해서 질문을 하게 해. 요게 묘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참 인색하게 살아서 지금까지 밥 한 술 남한테 안 주고 참해서 만석군이 됐다. 만석군이 됐는데 내가 이게 당신 집에 오다 보니까 만장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죽은 사람들 할 때 이렇게 만장 이렇게 글씨 쓰잖아요. 만장에 이런 글이 있더라. 그리고 이 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장에 이제 이런 글이 있어. 그러니까 궁금해가지고 그 인색한 부자가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요게 또 묘해요. 그래서 요 만장에 쓴 글을 그냥 스스로 나가게끔 내가 이런 걸 봤어 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궁금하게 만들어서 그 말을 꺼내게 하는 거. 요게 묘해요. 요게 묘모살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자한테. 질문을 유도하는 거네요. 예, 질문 유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만장에 쓰여진 이 글귀가 이겁니다. 성분묘 인산후라. 성은 이제 이루었다는 게, 분묘를 다 이루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또 흩어졌잖아요. 산소에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산적적 월 황혼이야. 산은 쓸쓸한 산 위에 황혼 딸만 초рем하구나. 밤이 다 됐다는 거죠. 공술의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세상 만사 여부운이라. 세상 만사 일은 다 뜬구름과 같다. 이렇게 만장에 쓰여 있더로군요. 그랬더니 그 인색한 부자가, 아이고 알겠습니다. 저녁 드시고 계세요. 저녁을 이제 꺼내 먹는 거예요. 밥 달라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배고프다 소리 않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묘음이에요. 그럼 뭐냐? 묘음보살은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어. 그래서 묘음보살은 누구를 만나야 그 지혜가 있어야 돼. 상대방을 움직이려면 누굴 만나야 그 지혜를 얻으려고. 문수사리 보살을 만나는. 그래서 문수사리 법왕자를 처음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수사리하고 계속 묘음보살하고 지금 만나는 거 아닌가? 만나서. 그럼 우리도
무주사리방자 만나고 묘음의 힘을 기르려면 우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게 강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묘음이 이제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그 국토에서 읊조서 84,000 보살도 함께 떠나서 오는데 이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이제 자연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꽃비가 내리고 하루 풍류를 잡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살의 눈은 넓고 큰 청년화가 같으며, 청년화라는 건 이제 그 푸른 이제 연꽃인데 이게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눈이 이렇게 막 그렇대요. 그래서 백천만 개 달을 하업하더라도 그 얼굴에 단정하기는 이보다도 더 진하고, 그러니까 그 눈이 이렇게 밝다는 건 이선 눈이 뭐 아주 광채가 나고 뭐 잘 보이고 광보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왜곡해 보지 않고. 그럼 뭐야? 내가 상이 떨어졌다. 아상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아상이 물러가면 이제 이러한 이제 기적 같은 일이 나요. 공중에서 그냥 뭐 풍류가 잡히고 벚꽃을 치고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백천공덕을 장엄하였고 위덕이 훌륭하고 광명이 찬란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구축한 것이 나라연의 견고한 몸과 같았다. 이 나라연이라는 것은 천상에 있는 장사, 힘센 사람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코끼리의 100만 배의 힘을 가졌대요. 근데 이것은 이제 코끼리의 100만 배의 힘이다. 이건 무지막지하게 크다. 이런 이제 비유를 든 건데 사실은 이 비유도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백만 개보다 100만 한 개 있는 힘한테 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에는 누구한테 지는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라에는 뭐냐? 불법을 수호하는 그런 힘, 장사예요. 근데 천상에 있어요, 천상. 그 천상에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천상 가서 나라에는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늘에 있으면, 내 마음을 비면, 내 마음을 다 비면, 그러면 내가 천상에 있는 거래. 마찬가지예요. 이건 지난번에 말씀대로 성경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복이 있는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거든요. 마음이 가난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이 가난한 거를 그럼 뭐 마음이 이제 마음이 풍성해야 천국인데, 그랬더니 이제 한문경을 찾아보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제 허심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원래는 허심, 마음을 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 있다. 네가 마음을 비워야 천국에 가는 거지. 마음을 꽉 채봐라. 아상으로 꽉 채봐라. 그러면 천국에 못 간다. 성경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데 난 왜 성경 번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좀 뜻이 뜻이 다르죠, 완전히. 예. 그 이제 우리가 성경은 중국 성경을 번역한 게 한국 성경이거든요. 봤더니 이것도 AI 제미나이한테 찾아보니까 딱 돼 있어요. 네, 제미나이한테.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뭘 얘기했냐면, 내가 왜 그러면 이렇게 경제적인 걸 얘기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왜 가난한 사람을 상대했잖아요. 그래, 이것도 가난한 사람으로 자꾸 번역을 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경제보다도 마음이 비운 거예요. 허심자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라연이 견고한 몸과 같았다는 건 뭐예요? 외마가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약하면 외마가 침범하는데 내가 마음이 강해. 그럼 나라연이 나를 지키는 것과 똑같아. 그러면 귀신도 잡아보지 못하고 외마가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칠보로 된 데에 들어가서 허공으로 올라가서 7달아수쯤 떠서 보살대중이 공경을 받으며 둘러싸여 오더니 이 사바세계 기사굴산에 이르러서는 칠보로 된 데에서 내려와서 값이 100천만금이나 가는 영락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데 이르러 머리를 조아려 발이 예배하고
영락을 받들어 올리면서 부처님께 살이었다. 세존이시여 정화수광지 부처님이 세존께 문안하시오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부처님이 이상세계 부처님이 사바세계 부처님한테 이제 이게 문안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한테 하려는 거예요. 이상세계도 우리한테 있고 사바세계 부처님도 우리한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쭙습니다. 병이 없으시고 시끄러움이 없나이까? 귀가하시기 편안하시고 안락하게 행하나이까? 사대가 고르고 화평하나이까? 사대는 지수화풍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화풍. 지, 땅, 수, 물, 화, 불기운, 퉁, 바람기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성경에도 그런 똑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어느 스님이 얘기하는 건데, 이 주일학교에서 이제 이런 얘기, 학생한테 창세기 보면은 성경의 창세기에는 하느님이 사람이 자기 형상과 똑같이 만드는데 흙으로 만들죠. 흙으로 사람의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요. 근데 성경이 이제 흙으로 만들고 우리는 지수화풍으로 만들잖아요, 사람을. 그건 무슨 뜻이냐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의 형상, 자기 형상과 똑같은 것으로 만드는데 빚어서 사람의 형상을 만들려면 우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지수예요. 화. 그럼 이건 말려야 되잖아요. 열기가 들어가서 말려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수 화, 불 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바람에 해서 말려야 돼. 지수 화풍. 이게 똑같아요. 우리 지수 화풍이나 거기 이제 흙으로 뭐 빚어서 만든 거나. 그럼 우리는 이제 인연이 돼서 다 저생할 때 지수화풍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니까. 그게 4대예요, 4대. 그 4대가 고르고 화평하니까 내가 나한테 내 4대, 내 몸이 화평하고 편안하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일이 견딜만 하나니까 뭐 부처님이 세상 일이 견딜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뭐 여쭤보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죠. 내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중생들도 죄되기 쉬우나이까? 탐욕이 많고 성냄이 많고 어리석고 질투하고 감탐하는 교만이 많은 이는 없나이까? 부모에게 불효하고 사문을 공경치 않고 삿된 소견과 불선한 마음을 가지는 이는 없나이까? 5가지 정욕을 거두어 드리나이까? 이 5가지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마음의 정의 욕심이죠. 우리가 오군, 안, 입이, 설신, 의가 있죠. 안, 눈으로 보면 보면 욕심, 견물생심이라고. 그 다음에 들으면 또 욕심, 안, 이, 비. 또 냄새 맡으면 욕심, 그 다음에 맛보면 욕심. 안, 입이, 설신, 의에서 육군에서 의를 빼놓은 거, 마음을 빼놓은 거. 안, 입이, 설신. 요게 5정이에요. 5정. 5가지 정. 그 5가지 정욕을 거둬들이나이까 이것을 잘 항복할 수 있느냐. 안입이 설신이 5정을 항복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건 내가 나한테 물어봐. 아니 부처님이 그런 5정이 있겠어요? 이게 아니죠. 세존이시여 중생이 마군과 원수를 잘 항복받나이까 오래전에 열반하신 다보 열애께서 칠보탑 속에 계시며 와서 법을 듣나이까. 그러면 네가 다보 부처님을 잘 만날 수, 네 마음속에 있는 다보 부처님과 이게 마음이 교작용이 되느냐 그 얘기죠. 또 다보 열애께 무난하기를 안녕하시고 시끄러움이 없으시며 견디시며 오래 머무시나이까 하시더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다보 부처님 몸을 배우려 하오니 원컨대 세존께서 저로 하여금 배웁게 하옵소서. 이때 석가모니 불이 다보 부처님께 말씀하였다. 이 묘음보살이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때 다보 부처님이 묘음보살에게 말씀하였다. 착하여라 착하여라 그대가 석가모니 불께 공양하고 법화경을 듣고 문수사리를 보기 위해 여기 왔구나.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묘미라는 거 그렇잖아요. 정화수강지라는 것은 우리가 코요할 때 나오는 스승, 우리 안에서 나오는 스승인데, 요게 스승이 묘음보살이에요. 여기 내 안에 있는 묘음보살을 찾으면 말을 그렇게 묘음보살처럼 부처님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가르친다. 요게 우리 불교 수행에서 회광 반조라 그래. 회광 반조. 회광 반조. 이것은 뭐냐면 회광, 빛을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반조. 이 조명을 비추는 건 밖을 비추는 건데 그 빛을 나한테 비추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밖으로 비치지 않고 내가 밖에서 찾는 게 아니라 안에서 찾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을 때 안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하고 부처님 말씀을 잘 따르고 뭐 공덕을 쌓고 해서 부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부처를 찾는 거예요. 이게 회광반조예요. 여기 비슷한 말로 우리가 반야신경에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은계궁 있죠? 조견. 오는 뭐예요? 나 안에 내 몸. 응? 색성향미 촉법. 내 몸인데 내 몸을 어떻게 봤어요? 관자재보살이 되돌아봤잖아요. 내가 나를 봤잖아요. 어? 바깥에서 본 게 아니라 밖을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온이 개공. 이 몸이 공하다는 것을 알으니까 모든 고통이 사라졌어요. 어? 그러면 이거 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수행으로서 내가 나를 반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네 안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게 회광 반조의 힘으로 묘음을 찾는 거지 묘음보살을 밖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한테는 묘음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591쪽 거기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부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